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69절에서 75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9절에서 75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베드로가 바깥 뜰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며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찬송가 우리 복음성가 199장을 같이 찬송하십시다.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늘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가 우리의 영혼 가운데 충만하게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악한 것들, 더러운 것들, 추한 것들은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정케 하여 주옵소서.
흰 눈보다 깨끗게 하소서. 양털보다 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오늘 예배하는 우리의 모든 심령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이 살아나게 하시고 기도가 살아나게 하시고 예배가 살아나게 하시고 말씀이 살아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 제목은 베드로의 통곡,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겟세마네 동산의 예수님에 대해서 같이 나눴습니다. 고난주간이 시작되어지고 오늘은 종료주일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살으셨던 마지막 한 주간을 고난주간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피를 쏟고 땀을 쏟으면서 이렇게 기도했던 그 예수님의 모습을 제자들은 예수님 왜 저렇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 그리고 예수님은 왜 십자가를 져야 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아는 지식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또 신앙생활하고 또 고난주간을 당하고 또 평생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가 노래하고 찬양하며 또 때로는 십자가를 목에다가 걸고 다니기도 하고 집에다 걸어놓기도 하고 교회에도 십자가가 있고 도대체 저 십자가는 어떤 의미를 가질까? 예수님께서 왜 죽으셨을까? 예수님은 왜 저기에 매달려서 고통 가운데서 몸부림치면서 영적인 고통과 영적인 고통을 감내하면서 거기서 그렇게 몸부림치는 시간들을 예수님은 가지셨을까? 우리는 이것을 알게 되고 이것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깊은 은혜의 단계에 우리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단순히 십자가, 단순히 예수님, 이런 고난주간, 예수님의 부활, 인식, 지식 이런 것을 통하여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알아갈 수가 없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했던 그 기도의 깊은 영성의 자리에 들어가야 그때 비로소 우리는 예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왜 이런 구원의 역사를 이 땅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 주셨는지를 우리가 비로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그런 겟세마네 기도의 터가 필요한 것이죠. 때로는 그 기도의 터가 기도원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그 기도의 장소가 어떤 산에 가서 하는 산기도가 될 수도 있고 어떨 때는 그 기도가 하루에 서너 시간씩 작정하면서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시간들이 될 수 있고 이런 기도의 터가 없이는 우리가 영적으로 잘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내 일 힘으로 내 노력으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반드시 우리에게도 겟세마네 동산의 그런 기도의 영성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오늘 살아갈 때 내가 그 깊은 기도의 영성이 있을 때 그 기도의 영성으로 내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기도의 영성 속에 내가 어떤 상황이 발생했다 해서 그 속으로 내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습관을 따라 기도했다고 그랬습니다. 습관을 따라 기도했다는 것은 예수님은 매일매일 기도의 삶이었어요. 이걸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기도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기도하셨잖아요. 그럼 오늘은 우리가 어떻게 이 신앙의 삶을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습관을 따라 기도했습니다. 습관을 따라서. 여러분들 우리가 영성의 삶을 살아가면 정말 습관을 따라서 해야 됩니다. 결국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뭐가 남겠습니까? 우리의 믿음만 남습니다. 뭐가 남겠습니까? 결국 믿음만 남잖아요. 그래서 겟세마네 기도의 영성이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이 기도의 영성은 우리가 그런 예수님의 그 깊은 기도의 영성 자리에 들어갈 수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때로는 나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삶을 통해서 기도의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아까도 말씀대로 그것이 어떤 기도이든지, 예? 가정이든지 교회든지 기도원이든지 또 산속 깊은 곳에 가서 기도했든지 금식하며 기도했든지 철야로 기도했든지 하루에 몇 시간씩 적정하면서 기도했든지 간에 이 모든 것들은 내 기도의 신앙의 자양분이 되어서 내가 힘들고 지칠 때 그 자리로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 자리로.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는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제자들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하는 그 기도를 이해하지는 못했어요. 그랬지만은 그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을 때 그 제자들이 120명의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그때 성령의 불이 임했고 그들은 비로소 그때에 예수님을 깊이 알게 되고 복음의 증인이 되어서 그들은 순교의 제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기도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게 뭐였어요? 제자들에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지난 시간 우리가 말씀을 같이 나눴죠. 26장 46절에 보면 일어나라 함께 가자 그렇게 표현했어요. 일어나라 함께 가자. 예수님은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일어나라 함께 가자라고 하는 표현은 제자들이 함께 갈 수 없음을 미리 알고 계신 거예요. 일어나라 함께 가자. 함께 가자. 근데 제자들 중에 베드로는 뭐라고 했습니까? 제자들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어요.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다 주를 버릴지라도. 여기는 뭐가 있습니까? 비교의식이 있고 자기 우월감이 들어있잖아요.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다 주를 버릴지라도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라는 이 베드로의 마음이에요. 마음이 바로 이 베드로 속에 있는 마음, 이건 어떻게 보면 진실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딱 듣고 예수님이 그래 베드로야 그러면서 막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막 그랬을 수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너 나를 부인할 거야. 예수님은 우리가 아무리 맹세를 하고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서약을 하고 우리가 아무리 다짐을 해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 속에 깊은 심령의 속에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심령 폐부까지도 우리를 살피시는 분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인 베드로가 다 주를 버릴지라도 결탄코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제일 먼저 배신한 거예요. 목회를 하면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이 교회에다 뼈를 묻겠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이 뼈를 묻는 사람, 뼈를 묻겠다는 사람은 나중에 보면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베드로의 삶의 가운데서 우리가 배워야 할 영적인 교훈이 뭔가? 다 주를 버릴지라도. 이것이 우리의 진실한 신앙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다 주를 버릴지라도. 그래서 예수님은 일어나라. 함께 가자. 함께 가자 그랬어요. 여러분 주님과 함께 갈 수 있겠습니까? 주님하고 같이 살 수 있겠습니까? 함께 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여종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69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바깥 끝에 뜰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는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여종이 베드로를 알아본 거잖아요. 함께 있었지. 그런데 베드로는 함께 있지 않았다고 말한 거예요. 이게 인간의 이중적인 거예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는 함께 있을 수도 있고 자신의 삶에 불리하면 언제든지 그 함께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인간이 이중적인 거예요. 좋을 때는 함께, 그렇지 않을 때는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 우리가 예수와 함께 살아가는 것들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진리 가운데 사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내가 세상에서 진리 가운데 살 때, 네가 정말로 예수 안에서 살아갈 때, 네가 정말 경건하게 살면 세상에서 핍박을 받는다고 했어요. 우리가 예수를 잘 믿으면 세상에 나가면요, 핍박을 당하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예수 믿는 증거예요,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잘 믿으면 직장에 가도 핍박을 당하고요. 가정에 가도 핍박을 당하고요. 세상 가운데서 핍박을 당합니다. 그래서 시편 1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기 어렵습니다. 이렇게 살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몸부림치는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가 필요하고 마가의 다락방에 그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내 기도의 터가 그래서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베드로처럼 언제든지 흔들릴 수가 있어요. 다 주를 버릴지라도 이건 좋을 때죠. 그러나 고난이 오면 함께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70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그랬습니다. 나는 네가 무슨 말 하는지 알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겠습니까? 모른다. 이것이 베드로가 가졌던 그런 초라한 믿음이었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베드로는 기도가 없었어요. 기도가 없었어요.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을 쏟고 피를 쏟으면서 기도했더니 베드로는 기도가 없었어요. 여러분, 기도 없는 맹세, 기도 없는 다짐, 기도 없는 서원 다 헛된 것입니다. 베드로는 기도 없이 맹세했어요. 기도 없이 다짐했어요. 기도 없이 장담했어요. 무너진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조그만 것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다짐하고 결정할 때는 반드시 기도하셔야 돼요. 감정적으로, 감성적으로, 느낌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다짐하고 또 서운하고 이런 것들은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큰 소리 쳤지만 그 속에는 기도가 없었어요.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일하십니까?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셔요. 기도는 하나님과 소통이에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 여종 앞에서 자신의 초라한 것을 다 보였잖아요. 이게 진실이에요, 여러분. 이게 베드로의 진실한 마음이에요. 다 보여줬잖아요. 다 보여줬잖아요. 그게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다 보여줬잖아요.
3년 동안 예수님하고 같이 먹고 자고 복음 전하고 모든 이적과 기적과 이런 모든 것을 보고 다녔어요.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을 눈으로 보고 다녔어요.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나는 모른다. 결정적인 순간. 오늘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신앙에 고백합니다.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여러분 이렇게 살 수 있겠습니까?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찬양은 할 수 있지만 우리의 삶에 수많은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주님의 이름만이 존귀하게 나타납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가야 맞습니다.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왜 그러냐면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아무 가치 없는 이 죄인을, 이 모든 허물을 다 뒤집어 쓰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나를 성결케 하사 구원해 주신 그 은혜가 있기에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살아도 주를 위하여 내가 살아갈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아직 그것을 깨닫지 못한 거예요. 왜? 기도가 없었어요. 여러분, 교회를 누가 세워갑니까? 교회를 세워나갈 사람이 누굽니까? 기도하는 사람이 교회를 세워나갑니다. 은혜 받은 사람이 교회를 세워나가요. 말씀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교회를 세워나가요. 그래서 교회는 영원한 것입니다. 교회는 영원한 것이에요. 베드로가 이런 상황을 마련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말합니까? 7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조금 후에 곁에 있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는 진실로 그 도당이라 네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그랬어요. 뭘 보고 한 거예요? 말투 갖고 한 거예요. 말투 갖고. 이 사람이 전라도 사람인지 경상도 사람인지 충청도 사람인지 서울 사람인지는 우리가 뭘 보면 알 수 있습니까? 말투 보면 알아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언어를 표준말을 써도요, 억양이 이게 전라도인지 경상도인지 충청도인지 그만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우리끼리는 잘 모르잖아요. 서울 가면 저도 표준말을 딱 쓴다고 쓰는데 금방 알아버려요. 전라도에서 왔으니까 금방 알아버려요. 억양을 보고 알아버려요. 억양을 보고. 우리끼리는 잘 모르잖아요. 같은 억양이니까. 그런데 오늘 베드로는 뭘 보고 한 겁니까? 뭘 보고 알았어요? 말소리. 그 억양 보고 그만 알아요. 너 그때 나사렛 사람, 그 사람이구나 금방 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속일 수가 없어요. 아무리 우리를 덮고 가장하고 해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속일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신을 다 드러내놓고 진실한 모습으로 하나님 섬기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소리만 들어도 알아요. 표정만 봐도 알아요. 다 아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숨기려고 그러잖아요. 숨기려고. 포장하려고 하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 베드로의 그 깊음 속에 정말 예수님 누구신가? 이것들이 다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도대체 예수님 누구예요? 예수님,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 도대체 누구예요? 그 예수님이 내 인생의 진정한 주인이시고 그 예수님이 진정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예수님이 진정 나의 이 생명을 위해서 부활하셨고 예수님은 나의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다시 재림하시는 예수님. 정말 내가 믿는 예수님 도대체 어떤 예수님이신가요? 그 예수님을 우리는 만나야 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갈 때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영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말씀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기도로 예수님을 만나고 예배로 예수님을 만나서 깊은 영성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을 때 비로소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의 터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터가 있어야 돼요. 왕년에 나는 이런 일을 했다. 이게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기도의 터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분들이 제자들이 다니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나는 이렇게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사람이다 라고 회개하고 가면서 복음을 전했을 거예요. 나는 그래서 예수님을 부인한 제자다. 나는 정말 쓸모없는 존재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를 품어주셨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할 때 성령이 오시고 그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그 성령께서 내게 충만함을 주셔서 오늘 내가 이렇게 복음의 증인자로 섰다. 이 모든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이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경험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는 경험하지 못했던 기도의 영성을 마가의 다락방에서 경험한 베드로는 목숨 걸고 복음의 증인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 기도의 터가 생겼어요. 마가의 다락방은 베드로의 기도의 터인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이런 기도의 터가 있어야 합니다. 내가 과거에 어떤 기도의 자리에 있었을 때 그때 받았던 은혜가 있다면 우리는 그 기도의 터를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그 기도의 길을 다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기도의 길. 코로나를 거치면서 예배의 길도 없어져 버렸고 기도의 길도 없어져 버렸고 전도의 길도 없어졌고 다 길이 없어져 버렸어요. 왜 없어졌을까요? 길은 가지 않으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길은 내가 가기 시작하면 길은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광야에서도 길을 내시는 분이시다고 그랬어요. 광야에 길을 내신 하나님이시다. 누군가가 가야 길이 만들어지잖아요. 누군가가 가야 하나님께서 길을 만들어 주시지. 오늘 여러분들이 그 길을 기도의 길이든지 예배의 길이든지 말씀의 길이든지 내가 걷기 시작하면 그 길은 여러분 만들어지는 거예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가면 그가 여러분의 인생의 영성의 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길을 이제 다시 개척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길을 개척하시길 바랍니다. 예배의 길을 개척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에 인생을 살아갈 때 내 인생의 마지막 끝자락에 여러분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내 인생의 마지막 끝자락에 무슨 말을 하고 천국에 가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베드로의 통곡이 나의 통곡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베드로가 74절을 보니까 그가 저주하여 맹세하리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까 뭐가 울었습니까? 닭이 울었어요. 제가 그 성지순례를 갔는데 터키를 갔더니 터키에 가면 갑바도키아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 베드로도 갑바도키아에 대한 문안하는 게 나오잖아요. 거기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핍박을 받아서 피해가지고 그 지진이 났는데 화산재, 지진 막 이런 것들이 일어나가지고 동굴이 조금씩 생긴 그 굴들이 있어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핍박을 받은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디로 갔냐면 그 굴 속에서 살았거든요. 굴 속에 살았어. 근데 굴 속에 가보니까 그 굴에서는 그 죽으면 거기다가 묘도 쓰고 묘 옆에서 밥도 먹고 그러고 살았어요. 초대교회 성도들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문을 열고 이렇게 딱 나가려고 보니까 닭이 그려져 있어요. 닭이. 이렇게 문 열고 문 앞에 이렇게 앞에 가요. 이렇게 눈을 뜨면 우리가 이렇게 딱 보이잖아요. 지금 TV 딱 붙어 있는데 그 정도에가 딱 닭이 그려져 있어요. 그래서 내가 가이드한테 물었어요. 저 닭이 왜 그려놨답니까? 그랬더니 우리는 베드로처럼 배반하지 말자. 죽음 앞에서 항상 그들이 자고 일어나서 밖에 나가면 다짐하는 거예요. 우리는 베드로처럼 배반하지 말자. 우리는 정말 죽어도 여기서 죽고 살아도 여기서 살자. 지금도 가면은 그 써있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뭘 먹고 살았을까? 물었더니 그 옆에 보면 계곡이 있어요. 계곡을 비둘기 계곡이라고 하는 용어가 붙어 있어요. 근데 왜 비둘기 계곡이라고 썼냐면 비둘기들이 다른 데서 이렇게 포도를 먹고 왔어요. 포도를 이렇게 먹고 와가지고 거기다가 배설물을 쏟은 거야. 그러니까 포도를 먹고 배설물을 쏟았으니까 그게 뭐가 나오겠어요? 포도가 나겠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능선이 완전 포도밭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비둘기 계곡이라는 곳에 이 포도가 능선이 확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비둘기들이 배설해가지고 나왔던 그 씨 속에서 나오는 포도를 먹고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거기서 생명을 부지하고 살았어요. 거기 가면요, 통곡이 안 나올 수가 없어요. 그들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던진 거예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우리는 베드로처럼 배반하지 말자. 우리는 베드로처럼 배신하며 살지 말자. 이것이 그들의 항상 다짐이었어요. 그러면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신앙을 지키면서 살았어요. 오늘 우리 인생의 삶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갈 때 얼마나 감정적으로 예수를 믿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붙들고 예수를 믿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이 없으면 감정적으로 예수를 믿습니다. 다 주를 버릴지라도. 이건 감정이었어요. 오늘 우린 신앙, 하나님 앞에서 굳게 믿음 안에서 우리가 깊은 영성 가운데 세워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 뭐라고 합니까? 마지막 절 보세요.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75절 시작.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다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서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그래도 베드로는 제자예요. 무엇이 생각났습니까? 말씀이 생각났어요. 여러분, 환난이 오고 방황할 때, 내가 갈 길을 잃어버릴 때 가장 중요한 신앙의 메시지는 뭐냐면 말씀이 생각나야 돼요. 말씀이. 내가 말씀이 생각나면 살아날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살아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말씀이 생각났어요. 네가 나를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예수님 말씀이 생각났어요. 그래서 통곡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 살 때 얼마나 힘듭니까? 우리 얼마나 고단한 인생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자녀들 이렇게 볼 때 참 고단한 인생길을 걸어갔다, 이런 생각들 많이 들어요. 그리고 앞으로 우리 이 자녀들이 살아갈 인생들을 보니까 너무 힘들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로서 나는 그 자녀들을 위해서, 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앞으로 너희들이 살아갈 인생들은 참 고단한 길인데 어떻게 그것을 헤쳐나갈 수 있을까? 내가 자녀들을 이렇게 쳐다보면 정말 짠한 생각이 참 많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인생의 삶을 살아가 그런 길이지만 그 자녀들이 말씀이 생각난다면 그 자녀들은 승리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생각나면 거친 세상도 헤쳐나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생각나면 고단한 인생길도 다 헤쳐나갈 수 있어요. 광야에서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말씀이 생각난다면 그 하나님이 주신 그 메시지가 내 영혼 속에 내 영혼을 흔드는 그런 메시지라면 그 자녀들은 살아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방황하고 살아갈 때, 힘든 인생을 살아갈 때, 무엇을 하며 살아갈지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말씀이 생각나면 우리는 소생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소망이 있는 사람이 돼요. 나는 소망의 사람이 돼요. 그때부터. 베드로가 소망이 있는 사람이 왜 된 겁니까? 말씀이 생각났어요. 말씀이. 이미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 지고 갈 거예요. 그러나 이 말씀이 있었어요. 내가 저분을 위해서 뭐 할 수 있을까? 내가 다짐도 했는데 저분하고 3년 동안 같이 다니면서 밥도 먹고 복음도 증하고 수많은 이적을 일으켰는데 이제 내가 그 주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뭘까? 그 상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일 먼저 찾아온 사람이 누구야? 베드로에게 찾아온 거야.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얼마나 당황스러운 말씀인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부인했다고 3번 물어봤다고 누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그 베드로의 그 허물과 죄를 다 덮어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신 거예요. 네가 날 사랑하냐? 예, 주님 아니하십니다. 그래서 네 양을 쳐라. 내 양을 치라 그러죠. 그래서 베드로는 이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성령에 충만하여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쓰임받다가 순교의 제물에 대해서 하나님께로 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인생 지금 힘드시죠? 힘들 때마다 말씀이 생각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길을 잃어버릴 때 말씀이 생각나시길 바랍니다. 내가 고단할 때, 눈물 흘릴 때, 내가 벽을 보고 한숨 쉬면서 살아가는 그 인생 앞에 말씀이 생각나시길 바라요. 그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고, 그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고, 그 말씀은 능력의 말씀이고, 그 말씀은 나를 인도하실 말씀이에요. 그 말씀 속에 해답이 있습니다. 베드로의 통곡은 통곡으로 끝나지 않고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베드로도 이렇게 말씀으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베드로가 무너졌습니다. 우리도 무너질 수 있습니다. 우리도 다짐할 수 있습니다. 마음 없는 다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허물 많은 베드로를 붙잡아 주시고 다시 세우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사도로 사용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믿음 없는 우리의 삶이랄지라도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시고 긍휼로 품어주시고 고생한다. 네 정말 고생한다. 내 딸아 정말 고생한다. 내 아들아 정말 고생한다. 오늘도 위로해 주시며 우리에게 산소망으로 역사하실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찬양하며 믿음 안에서 한 주간 승리하시는 거룩한 성도의 삶이 되시는 고난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인생의 삶에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연약한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부끄러운 우리들의 모습 속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믿음 없는 자에게 예수님이 찾아왔습니다.
아픔 많은 나에게 예수님이 찾아왔습니다. 상처 많은 나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실패 많은 내 영혼 속에 하나님 찾아오셨습니다. 괴로움 많은 내 인생에 예수님 찾아오셨습니다. 넘어질 수밖에 없는 내 인생에 예수님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품어주셨고 다시 은혜를 주시고 소생하는 힘을 주셨습니다. 이 은혜와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35장을 부르시며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어저께나 오늘이나 어느 때든지 영원토록 변함없는 거룩한 말씀 믿고 순종하는 이의 생명 되시며 한량없이 아름답고 기쁜 말일세.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풍랑이는 바다 위로 걸어오시고 갈릴리의 검은 풍파 잔잔케 하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위하여 눈물 짓고 기도하신 고난의 주님. 어저께나 오늘이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허물 많은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의심 많은 도마에게 확신 주시고 사랑하는 그의 제자 가슴에 안고 부드러운 사랑을 뿜어주셨네. 아멘.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옛마음으로 행하신 주님 오늘도 한결같이 우리 곁에 함께 계시고 우리들을 영접받아 다시 오실 때 우리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은 3절만 하겠습니다. 허물 많은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의심 많은 도마에게 확신 주시고 사랑하는 그의 제자 가슴에 안고 부드러운 사랑으로 품어주셨네.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아멘.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허물이 많습니다. 부족한 것도 많습니다. 내 안에 연약한 것이 많습니다. 아픔도 많고요, 상처도 많습니다. 나는 방황도 잘하고요, 낙심도 잘하고요, 절망도 잘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오늘 저희를 품어주시옵소서. 사랑으로 품어주시옵소서. 은혜로 품어주시옵소서. 위로하여 주시고, 나한테 고생했다 하시는 주여, 내 딸아 고생했다, 내 아들아 고생했다, 앞으로는 나를 따라 네 믿음 가지고 나를 끝까지 쫓아오면 앞으로는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오늘도 말씀해 주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깊은 기도의 영성을 주셔서 말씀과 기도로 다시 한번 새롭게 결단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위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치료하신 줄로 믿습니다. 역사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육신의 질병도 치료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영혼의 질병도 치료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상처도 치유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방황하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 믿음 안에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생에 사랑하니 많은 근심도 있습니다. 염려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걱정, 근심이 태산 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걱정, 염려, 근심, 태산 같은 것이 다 평지가 되게 하옵소서. 평지가 되게 하옵소서. 염려가 끊어지고 근심이 무너지고 다 평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사랑받는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예물에 축복하여 주시고 11조를 드리고 감사의 물을 드리고 성교원금을 드리고 건축원금을 드리고 주일헌금을 드리고 하나님 이 마음을 그대로 받아주시고 이미 하나님은 마음을 받으셔서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땅의 복과 하늘의 복으로 넘치도록 채워주시옵소서. 하는 사업과 직장의 복을 주시고 자녀들의 길을 열어주시옵시고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오니 주만이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허물 많은 베드로를 용서해 주시고 또 허물 많은 우리들을 용서하시며 사랑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박수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겠습니다.